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성경에서는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천대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일평생 동안,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원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평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원토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 의미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현재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11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암송하기도 좋아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이 말씀은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께서 복 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승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더 이상 상대할 자가 없다.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시는 글사진처럼 이렇게 한없이 영원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영원과 풍성과 승리, 일평생 내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함과 승리함이 바로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한다면 보시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오셰 헤세드 라 알라핌. 알라핌이 천이에요. 천대까지, 라가 까지니까 천대까지, 라 알라핌, 천대까지 베오셰, 베푸시는 무엇을? 헤세드를,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은혜를, 사랑을, 그 은총을, 베오셰 헤세드 라 알라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설교 끝나는 줄 아셨죠?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이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초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를 사용해 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시죠. 네, 한번 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동 판매기, 오, 많이 사용하셨네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계적 신앙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 신앙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영성은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인품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어떠한 지폐나 아니면 동전이나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뭐 되기만 하면 인풋을 투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물품이 아웃풋되는 산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놀란 눈치예요, 지금. 혹시 난가? 어?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부적. 그 새빨갛게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근데 그 부적을 지갑에다가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몸 어느 구석에다가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 공항배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군에서 이게 군생활 할 때 저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2개, 다이아몬드 3개 단 저보다 상급자인 한 사람이 오더니만 지갑을 열어가지고 부적을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이거 갖고 다니라고 해서 갖고 다닙니다.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붙잡아 놓고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분도 대령이 됐고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남녀 오랑개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동굴에다가 보물 숨겨놓고 알리바바가 되든 뭐 도적들이 되든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은 상관없이 주문만 외우면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만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악한 생각이에요. 매우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기계적인 신앙관이에요. 보세요. 요술 램프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잘 문지르면 지니가 탁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소원을 빌고 그것을 소원을 응답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세요. 제발 어느 한 구석에 계시다가 저가 필요해서 이렇게 잘 매만지듯 하나님을 부르실 때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저가 꼭 필요한 거 그것만 딱 주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계적 신앙관이에요. 매우 부적절하고 사악한 신앙관이에요.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신앙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 경청을 해야 된다. 그 경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활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미시역학적인,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작은 분야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방법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옆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인 신앙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다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 전심으로 모든 뜻과 사상과 그 목숨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에너지를 다 총동원하여, 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중심을 다하여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이 아닌, 치성행위가 아닌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지키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실망스러운 일도 절망스러운 일도 낙담한 일도 맞닥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준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대한 명령이든 전도에 대한 명령이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는 거는 다 쉬워요. 그러나 주어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교회 은행 업무가 있어서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송정 초등학교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송정역에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전도팀들이 목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전도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뻤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바로 탐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단코 뭐뭐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시는 글사진처럼 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로로 시작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다 로로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이 히브리어 문장처럼 전부 다 로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어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맨 끝에 말라가 나와요. 맨 끝에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 맨 끝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항상 로부터 먼저 나와요. 결단코 하지 말아라. 강력한 금지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에요. 그 금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입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액센트를 두어서 읽었어요. 강력하게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천대까지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이 절대적인 금지 명령,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절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섬긴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는 순간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절대로 절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은 있어야 되지만 신앙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로를 사용하시면서 절대적인 금지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탐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점집에 왜 갑니까? 오늘의 신세, 운세 그걸 왜 펼쳐봅니까? 타로점을 왜 봅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탐심이서부터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금지 명령을 실천하심으로 천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따라해 주세요. 싹 갖다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그것이 사상적인 것이든지 철학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상과 철학, 물건들은 싹 갖다 버려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데 우상을 회파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느후수단이 궁금하다면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놋덩어리. 예전에는 이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뱀이 물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놋뱀을 본 자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놋뱀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종교적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껍질을 신격화하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것을 부수고, 이거는 놋덩어리입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놋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놋덩어리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갖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또한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큰 능력과 큰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만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버리니까 남는 게, 아니, 가장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도는, 이것은 혼합입니다. 혼합, 변질된 거예요. 여호와 도가 아니고 여호와만. 여러분, 우리 연애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 직전 연애하는 그 시간대에 당신만 사랑해, 이것만 해도 사랑을 받을까 말까인데 딱 만나자마자 당신도 사랑해? 이러면은 따고 맞게 딱 좋아요. 그죠? 당신도 사랑해.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 돼요. 여러분,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 아하브라는 동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남녀 간의 그 사랑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처럼 천대에 명령하신 이 말씀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평생토록, 일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이 천대에 명령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적 개념은 기억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극적인 승리의 개념인 이 천대까지의 이 은혜가 오늘 말씀 그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킴으로 또 마지막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탐심을 버리듯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생명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중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
우리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계적 신앙이 아닌 인격적 신앙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단순한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욕심에서 출발하는 모든 탐심,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어떤 사상과 철학도 하나님 적대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향후 작성할 태신자 작성 시간에도 우리 태신자들로 주님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적인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랑을 신앙을 물려주는 가문의 창조를 우리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게 하시며 내 욕망을 감춘 나의 현답한 우상들, 그 사상과 철학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재산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가문의 첫 열매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